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빛으로 오시고 빛으로 사시며 영원한 빛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빛 가운데로 이끄시며 그 빛을 조명해 주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파라클리토스가 되신 성령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빛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 주시고 품 안에 안아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꼭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내 죄를 대속해 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하신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회복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영혼을 소성시키는 살아계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힘이 주어져 말씀을 순종하고 열매를 맺는 삶 살게 하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 오늘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으로 한 번 더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14장 27절부터 이 31절의 말씀으로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좌정하여 주셔서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고 잘 깨닫게 해주셔서 안 만큼 깨달은 만큼 오늘도 삶 속에서 재현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충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이것을 흔히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그 다락방 설교, 다락방 강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었냐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을 통해서 어디로 인도하심을 받냐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리입니다. 진리가 누구냐 했을 때 여러분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밝히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조명해 주신 분이 누구냐?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무엇을 주신다는 거죠? 성령을 주신다는 거죠.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가이드를 해준다는 거죠. 인도를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평안을 주시는데 그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은 그런 동일한 평안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절대적인 평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달리 절대 평안이다. 절대 평강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냥 평안한 거죠. 그래서 이 평안함 속에 머물게 되면 우리가 삶이 좀 불편하더라도 좀 그 불편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걱정이 안 되는 거죠. 걱정이 안 되고 근심이 안 되고 오히려 뭐예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심리적으로 불안의 근원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불안의 근원이 뭡니까? 동이 서 있어 본 것처럼 뭡니까? 멀리 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제는 저희가 27절까지 봤잖아요. 오늘은 28절부터 보시면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되거든요. 너네들이 그걸 알게 된다면 이것이 너네들에게 더 복이 되는데 이것을 너희가 안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 것을 너희들이 기뻐할 것이다. 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크시게 행하신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내주시냐?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을 주여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당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세상에서는 여러분 우리 육안으로는 뵐 수 없잖아요. 돌아가셨기 때문에 뵐 수 없지만 오히려 여러분 이것이 복이 되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보다 뭐예요? 크시다는 거예요. 크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육신으로 계셨을 때보다 이제 성령이 오셔서 각 심령들 위에 머물게 되면 더욱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육체적인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 뭐가 있다?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간 때로는 여러분 신적인 신성이 있기 때문에 시공간을 여러분 초월할 수도 있겠지만 무엇도 있어요? 육신도 있어요. 육체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초월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국 땅에 오셨다면 여러분 그 당시 육체로 있었다면 한국 땅에 오셨다면 여러분 다른 땅에는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성령으로 오셨을 때는 여러분 전 세계 곳곳마다 계신다는 거죠. 뭐가 유익이냐 이 말이죠. 내가 간 것이 유익이지 이 말이죠. 그래서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성령 안에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29절 보세요.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하나하나 조곤조곤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일이 발생되었을 때 그러셨구나. 주님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런 사실을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셨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가 되셨구나. 그런 그리스도였구나. 이것을 뭐예요?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30절 보세요. 오늘 여러분 제목이 나오잖아요.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그러겠죠. 이제는 죽으시니까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누가 오죠?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임금이 온다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러면 그 임금이 이미 왔어 안 왔어요? 맞죠? 그 임금이 누구예요? 그렇죠.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 마귀죠. 사탄 마귀 귀신 사마귀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친절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귀가 있다는 것을 사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고 있어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이 세상이 임금으로 온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정말 경각심을. 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안이 열리지 않고서는 절대 그것을 못 알아채거든요. 이것이 사단 역사인지 뭔 역사인지 못 알아채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냐 사단의 역사냐 하나님의 일이냐 육체의 일이냐를 여러분 우리가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진리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영적 존재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이 사탄 마귀는 여러분 이 세상 임금으로 왔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자기 백성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사탄은 마귀는 급선무예요. 한 사람이라도 자기 백성을 만들어 끄집어내야 돼요. 끄집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백성이 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자기의 말을 듣게 하면 여러분, 사탄이 자기의 말을 듣게 하면 자기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어려울 게 없어요. 사탄의 말을 잘 듣게 해가지고 사탄의 종노릇을 만들면 사탄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자기 사람으로 만들 수 있겠냐?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줘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필요로 한 걸 줘야 되겠죠. 필요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아무리 줘봐도 돼 안 돼? 소용없어요. 정말 지금 갈급한 거예요. 정말 내가 갈급한 것을 사탄이 줘야 돼. 그러면 여러분 쏙 빠져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탄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임금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 정복하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사람의 심령에 무엇을 심어줘야지 자기 사람이 될 줄을 안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임금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을 던져주어야 자기 사람이 된다는 걸 너무나 사탄이 잘 알고 있죠,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는 세상의 주인 행세를 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뭐가 됐어요? 임금이 됐어요. 그 이 세상 임금으로 왔어요.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탄에게 주된 무기가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속지 않기 위해서는. 주된 무기가 있는데요. 그 무기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마음껏 하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냐? 욕심을 다하고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배우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무엇을 심어주냐? 욕심을 다하고 탐심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정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헐떡이게 하는 거예요. 목이 타 들어갈 듯한 엄청난 그런 목마름과 갈증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도록 뭐예요?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리면 누릴수록 더 누리기를 막 부채질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부채질하고 남의 안에서 부채질하고 하는 거예요. 남도 그렇게 하라고. 그러다 보니 여러분 끝없는 그 욕망의 자리까지 가게 뭘 하냐? 템포테이션, 미혹을 하는 거예요. 미혹을 해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왜요? 거짓말. 세상의 임금이기 때문에, 거짓말의 세상의 임금, 거짓말의 임금 왕이기 때문에, 미혹의 임금 왕이기 때문에, 거짓말과 미혹을 잘하는 끝판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능히 하고도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 미혹이 되는 거죠. 어떻게 미혹이 안 될 수가 있겠어요? 진리의 영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미혹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영이 아니고서는. 그래서 진리의 영을 받아야만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세상의 임금인 사탄에게 여러분 마음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 빼앗기시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상관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 마귀에게 절대로 마음을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 하잖아, 우리 예수님께서. 너네 이 세상에 임금으로 오겠지만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상관이 없는 그 마귀에게 뭐 하려고 우리가 마음을 털어주냐 이 말이에요. 나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하고 왜 그러냐 이 말이죠. 마귀는 여러분 광명의 천사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니 더욱더 미혹되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마귀에게 속지 않는 거죠. 마귀에 덧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마귀가 어떻게 속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인 것 마냥 속인다니까요. 이 세상이 다 끝이다라고만 속인다니까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끝이다라고 그렇게 속인다니까요. 세상에 여러분 뭡니까? 거짓말이 끝판왕이기 때문에, 속임수의 끝판왕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뭐만 보고 산다? 하늘을 봐야 되는데 땅만 바라보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이 뿌려놓은 미끼는 대표적으로 뭐냐? 돈이요. mon입니다. 그래서 만몬이에요. 만몬. 아주 어마어마하고 거대합니다. 만몬이. 그래서 돈이 신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과 견주어 비교될 정도로 여러분 어마어마한 이력이 있는 게 돈입니다. 세상이 그래서 돈과 여러분
돈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버립니까? 돈을 미끼로 뿌려놓고요. 명예를 미끼로 뿌려놓고요. 권력과 인기를 뿌려놓습니다. 미끼로.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인기가 내 것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람들은 눈이 이렇게 휙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래서 여러분 따라가서는 안 될 마귀의 속을로 따라가고 결국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인생을 마귀의 앞자리 노릇을 종로로 하다가 뭡니까? 마귀가 함께 가는 무조갱으로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마귀 종노릇만 하다가 이 땅에 짧은 이 땅 수십 년 동안에 그 짧은 인생을 살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보면 누가 그랬습니까? 대표적으로 몇 사람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 게하시는 물질의 탐욕으로 멸망한 사람이에요.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요, 어리석은 욕심으로 인해서 인생이 완전히 쫄망해요. 무너져 버린 인물입니다. 게하시는 나아만의 선물을 거절한 이 자기 주인 엘리사 몰래 나아만을 뒤따라가 가지고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달라고 합니다. 그 선물을 자신이 받으러 가면서도 뭐라고 했겠어요? 이런 생각을 했겠죠. 다 주인 엘리사님을 위한 것이야. 그리고 우리 형편이 지금 얼마나 어려워. 어려운 형편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좋게 쓰기 위한 것이지. 그렇게 여러분 자기 생각을 합리화를 시키면서 갔겠죠. 그래서 받아갔겠죠. 그러나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나아만에게 물러갔던 문둥병이 욕심을 부렸던 누구에게? 게하시에게 도로 그 문둥병이 와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욕심으로 인한 형벌은 참으로 가혹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문둥병이 들어오는 최첨단의 길이 뭐냐? 욕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욕심은요, 그 탐심은요 영적인 문둥병을 가져오기 때문에 뭐예요? 자기 삶 속에서 코가 떨어져 나가고 눈이 하나 떨어져 나가고 뭡니까? 팔뚝이 하나 떨어져 나가도 통증을 못 느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이런 아주 더러운 욕심에 이끌리지 않도록 늘 경계하셔야 돼요. 늘 보초의 병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두 번째 인물은 누구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죠. 이 압살롬의 권력 어마어마합니다. 권력에 대한 탐심. 이 압살롬은 여러분 권력의 눈이 멀어서 멸망한 사람이죠. 이 권력 역시 탐욕으로 인해서 생겨난 거죠. 사무엘하 18장을 보게 되면 압살롬은 자신의 권력과 명예와 인기와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를 물리치고, 아버지가 누구죠? 다윗이죠. 그래서 왕이 되고자 했어요. 무서운 반역죄를 꾀하면서까지 아버지를 베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은, 이 압살롬은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왕이 되고자 한 게 아니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인기를 위해서 한 것입니다. 나는 저렇게 힘이 없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정치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으며 자기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기 욕심, 자기 탐심, 자기 욕망을 가득히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런 자들을 잘 될 수가 있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잘된 것 같이 보여도 끝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래서 탐심이 여러분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뭡니까? 멸망하잖아요. 그래서 정욕적으로 사는 거, 육적으로 사는 거, 욕심 부리면서 사는 거, 이게 뭡니까? 우상숭배죠. 결국 보면 여러분 사무엘하 18장 9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아버지를 대적하여서 왕권을 차지하려고 했던 압살롬은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됐죠. 그리고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어떻게 됐냐? 여러분, 이 압살롬의 무덤이 누가 여기 묻혔는지 아무도 모르고 더 세월이 지나면 이곳이 무덤인지도 모르는 그런 곳에 묻히고 말았어요. 압살롬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인기와 명예와 권력을 탐심했던 그 사람, 이 무덤이 도대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무덤이었어? 그 흔적조차도 없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하면요 뭐예요? 멸망의 여러분 최선봉에 있는 거예요. 교만은 여러분 그래요. 멸망의 최선봉에 있는 거죠.
그의 죽음은 이렇게 여러분 권력의 욕심이 생기고 인기에 목이 맨 자의 비참한 체험을 잘 보여주고 있죠. 성경이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것처럼 여러분 자신의 명예를 중요시한 이 압살롬 또한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압살롬 또한 사울과 똑같은 그런 부류의 그러한 인간이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울왕 보세요. 사울왕 또한 여러분 인기에 눈이 돌아간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은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여로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여러분 눈이 뒤집힌 거예요. 눈이 뒤집혀가지고 여러분 그 인기가 나만 누려야 될 인기가 다윗에게로 가버리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여러분 3,000명 용사를 군사를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분 나라를 다스려야 될 왕이 사이를 죽인다고 돌아다니잖아요.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 사울도 아들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비참한 처를 맞이하게 되잖아요.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또 누구죠?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12제자 중 회개를 맡았어요. 제정을 맡았어요. 이 회개를 맡은 제자가 가룟 유다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얼마나 좋아해요. 누가 재정부장 할 사람 그러니까 저요 하고 가룟 유다고 손을 들었다고 할때요. 예. 머리 아프잖아요. 이 회개가. 근데 가룟 유다는 엄청나게 돈을 좋아한 사람이죠. 돈 냄새를 잘 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절대로 돈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기 뿌리라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돈은 여러분 필요하거든요. 필요해. 그러나 그 돈을 사랑해버리면 안 돼요. 사랑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상이에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우상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견주게 되는 거예요. 이 돈이 내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돈을 섬겨나가. 왜 그래요? 이 세상 임금이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난 절대로 돈 욕심했어. 아니에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족한 줄 알아야 돼요. 물질이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손용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것으로 남에게 잘난 체를 한다든가 물질이 많다고 아니면 자랑하기 위해서 물질을 모은다든가 아니면 더욱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모은다든지 하게 되면 여러분 뭐가 발생하냐면 문제가 발생해요. 문제가 반드시 생기게 돼 있어요. 이 가룟 유다는 결국 돈과 예수님을 맞바꾸는 실수를 범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재물과 나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겸하여서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은 30냥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파렴치한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가룟 유다가 제자가. 결국 그 돈도 자기가 써요? 못 써요? 못 쓰고 자살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자살해서 인생을 아주 비참하게 마무리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많아요. 성경에. 정욕적으로 여자를 사랑해가지고 여러분 정욕적으로 하나님 아닌 이방인을 사랑하다가 이방인 여자를 사랑하다가 누가 눈이 뽑혀서 죽었잖아요. 삼손도. 그렇죠? 많습니다. 여러분 많아요. 대표적으로 몇 사람 드렸지만 이렇게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 임금인 사탄 이 마귀에게 속으면 여러분 결과는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그때도 사단이 역사했듯이 지금도 역사할까 안 할까요? 역사한다니까요. 사울왕에게도 역사했고 압살롬에게도 역사했고 게하시에게도 역사했고 삼손 여러 사람 굉장히 많아요. 가룟 유다에게도 역사했던 그 사탄 마귀가 세상 임금으로 온 순간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굉장히 여러분 꼬실 거예요.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템프테이션 유혹한다는 거죠.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근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 보이사 파라클레토스를 우리가 여러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탄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대단히 큽니다. 여러분 힘이 엄청 큽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 버리는 거죠. 사탄이 뿌려놓은 것이 그렇게 욕심이 나고 좋아 보여서 아직도 사람들이 거기에 목을 메고 더 찾아다니며 더 가지려고 정신없이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그러나 여러분 진짜 알면 그러질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큰 구원을 등한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고작 이 땅의 일회용 때문에 일회용이에요. 다 일회용. 명예도 일회용이요. 부도 일회용이요. 권력도 일회용입니다. 하늘의 것과 비교하자면 일회용품이 일회용품. 플라스틱. 여러분 이
고작 이 땅의 일회용품 때문에 영구히 쓰는 것을 여러분 등한시하면 되겠어요? 영원한 구원. 나무젓가락 때문에 여러분 금수저 은수저를 여러분 알아보지 못하고 던져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보이는 물질과 명예와 권력이 우리들에게 주는 행복과 기쁨은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컵에 여러분 물을 계속해서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컵에다가 이 컵에 물을 다 따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차겠죠? 여러분, 차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넘쳐 흐르겠죠? 더 이상은 여러분 안 차는 거예요. 흘러 넘칠 뿐이에요. 왜요? 이미 차버렸기 때문에. 더 차지 않아요. 이 흘러버리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돈요, 명예요, 권력요, 인기요, 물질, 이런 모든 것들, 몸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런 기쁨은 이 컵 안에 물 한 잔과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래요. 저와 여러분, 배가 고플 때는 밥 한 그릇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먹고 배부른 후에는 여러분, 내가 배가 부른다면 여러분 어떤 것을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요 별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배가 부르니까, 꽉 찼으니까. 내가 여러분이 궁궐 같은 집, 그런 집이 있다고 해도 100평짜리 아파트와 그런 빌딩이 있다고 해도 이런 건물이 무려 3, 4채가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대한 만족과 기쁨이 3배나 되겠습니까? 4배나 되겠습니까? 5배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더 커지겠습니까? 여러분 1,000만 원에서 여러분 월급이요 1,000만 원이 올라가지고 2천만 원이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올랐는데도 여러분 내 마음의 만족이 더 커지겠습니까? 여러분 커지지 않습니다. 잠깐이에요. 일회용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차버리기 때문에. 그런데도 여러분 자꾸 더 벌어야만 돼. 더 가져야만 돼. 내 이 권력을 가져야 돼. 명예를 취해야 돼. 인기를 취해야 돼. 돈을 더 벌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뭡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부유한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들이야. 나는 이렇게 빵빵해. 이런 차를 타고 다녀. 이런 집에서 살아. 이렇게 자랑하기 위해서 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리석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일회용을 가지고 자랑하는 거라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육체의 눈으로 봤을 때는 와 대단하다 우와 하겠죠. 그러나 영안을 열고 보면 여러분 하찮은 거예요. 다 썩어져 버릴 것이니까. 이 세상도 다 지나가고 모든 것이 다 지나간다고 했어요. 안목의 정욕도 이생의 자랑도 다 지나갈 것인데 일회용품인데 왜 그 일회용품을 그렇게 잡으려고 여러분 예를 쓰냐 이 말이죠. 목숨을 걸고 큰 구원을 우리가 여러분 큰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발버둥을 쳐야 되는데 일회용품을 여러분 차지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로 그리고 육체로 보는 것들, 이 보는 것들로 얻을 수 있는 기쁨은 이 물 한 잔 채우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일회용의 기쁨.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먹고 그리고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요? 그 외에 아무리 쏟아부어봤자 흘러넘쳐 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정말 진정한 마음의 기쁨과 감사, 이 감사와 희망을 누리고 싶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보이는 곳으로 세상의 임금이 미혹하기 위해서 잠시 던져준 그런 믿기에 정신 팔리지 마시고 무엇으로 저와 여러분들 마음을 채워야 되냐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채우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세상을 뛰어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속은 하늘의 소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보면서 이 땅이 다인 것 마냥 어떻게 살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초소를 향해서 가는 거죠. 앞으로 하면서. 이 땅에서 여러분 일회용품 가지고 거기에 목을 매지 않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하늘을 살아가야 되고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날은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한번 살아보자. 내 편할 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런 생각을 절대로 가지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요? 모르니까. 그것밖에 못 보니까. 그래서 본만큼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더더욱 보이는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지 마셔야 되는 거죠. 이게 믿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먹고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합니다. 물질에 욕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집을 얻기 위해서요? 더 좋은 자동차를 타기 위해서요? 그걸 걱정하느라고 우리의 영혼을 소송시키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돕고 협력하고 선교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선용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 욕심을 내세우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끝판왕이 그렇게 여러분 심술궂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더 좋은 곳을 향해서 더 좋은 곳을 먹고 더 좋은 곳을 입고 더 좋은 곳을 타기 위해서 더 넓은 곳에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말씀을 안 읽어. 하나님 말씀을 안 읽어요.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 위한 영적 호흡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말씀도 등한시하죠. 기도도 등한시하죠. 다시 말하면 땅의 것 때문에 정작 그렇게도 소중한 내 영혼을 챙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챙기지 않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 천국에 갈 그런 모든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 목숨 몇 년 더 살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안달부달하면서 뛰어다니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요. 이제 세상을 떠날 날도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데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이 든 사람도 그래요. 나이 든 사람도 봐보세요. 외국 대통령이 돼버리고 한 번 더 해버리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무슨 장관을 해버리고 그렇게 더 큰 위치에 앉아버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달이 나 있습니까? 왜요? 세상의 임금이 조종하니까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거예요. 조종해. 그러니까 해보겠다니까 권력도 해보겠다는 거예요. 더 벌어보겠다는 거예요. 리모컨으로 조종하니까 잘 따라오거든요. 자기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남을 낮춰야 되고 상대방을 헐뜯어야 되고 얼마나 인신공격을 하고 비난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몇 년 더 살 것이라고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잘 죽기 위해서는 여러분 웰빙이 있지만 웰다잉이 있어요. 잘 사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잘 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잘 죽기 위해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게 진리예요. 앞으로 죽는다는 것이 그게 진리입니다. 앞으로 주님 앞에 잘 서기 위해서는 여러분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이 더 필요하고 지혜로운 삶이 아니겠냐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지 못하도록 세상 임금인 사탄 마귀가 그렇게 리모컨을 조종하는 거예요. 미혹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거죠. 어떻게 공격합니까? 세상의 전부인 것 마냥 그렇게 속이는 거죠. 더 해라는 거예요. 더 바빠야지, 더 분주해야지, 더 그래야지 성경 많이 안 보죠. 그래야지 더 기도 안 하죠. 그래야지 하나님을 더 떨어져 나가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성경 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더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렇게 리모컨 조정하는 거죠. 재물도 헛되고 권력도 헛되고 똑똑한 것도 헛되고 좋은 집도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그렇게 삐까뻔쩍하게 한번 살아본 똑똑한 솔로몬 왕이 그 지혜의 왕이 그렇게 말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또 그것을 또 헛되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헛된 것을 또 얻기 위해서 일회용품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또 밤낮으로 고생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늘 피곤에 찌들어 있어. 그래서 뭐라고 찬송하면서 나갑니까? 고난대 영원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이렇게 찬송하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솔로몬이 헛되다고 한 것이 없다고 해서 우울해하고 뭔가 코가 빠져 있고 앞사람이 가다가 구덩이에 빠지는 것을 뻔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또 그 앞으로 가가지고 구덩이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서도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겠습니까? 소경이니까 그래요. 소경을 인도하니까 소경되니까 가서 또 빠지는 거죠. 영적 소경. 안다고 하는데 모르는 것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이제 옷은 내 옷장에 있는 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거 입어도 돼요. 지금 먹고 마시고 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더 이상 더 먹기 위해서 더 멋진 옷을 입기 위해서 그만 분주하셔야 됩니다. 스탑하셔야 돼요. 이제는 진정한 평안, 샬롬을 위해서 그리고 진정한 복이 뭐냐 그 행복에 대해서 우리 이제 집중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제 우리 인류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보도록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해서 돼야 돼요. 이 땅에 살 날도 우리가 얼마 남지 않았지 않는가.
7, 80년, 더 길면 90년, 더 길면 100년짜리 일회용품이 아닌가. 왜? 하늘 영혼과 비교하다 보면 일회용품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수십 년은 일회용이죠. 자네와 나 우리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그래요. 만족은 말이야. 진정한 행복은 말이야. 진정한 평안은 말이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 않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것이 씁쓸할 뿐이죠. 끝까지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러한 것을 여러분 붙잡는 어리석은 그런 판단을 내려놓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인생은 바닥납니다. 바닥나고 엎어져 버릴 것입니다. 왜요? 세상 임금인 사탄이 그렇게 포즈를 맞춰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살아가게 하다가 결국 무저갱으로 들어갈 때에 함께 데려갈 자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모집해가지고 모집하는 거예요. 모집. 내 백성들 모집. 쫙 걸어놓는 거예요. 얼마 딱 해가지고 딱 모집한 거예요. 이거 줄 테니까 모집. 오는 거죠. 광고 보고. 더 모집해서 가려고 하는,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 삼킬자를 두루두루 찾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좀 찾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임금에 와서요. 지금 이 세상에서 깽판을 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훌훌 털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마귀가 쓴 물총에 여러분 젖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어떠한 속임수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린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에 관계가 없다. 이에 관계할 것이 없다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훌훌 털어버리고 좁으면 좁은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30절처럼 보세요.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미 이 세상의 임금의 통치가 인류의 삶 전체에 역사하면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선언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세상 임금이 하나님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몸은 죽여도 여러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죽게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몸은 여러분 잠시 동안은 해할 수 있지만 십자가 못 박혀 죽었지 않습니까? 어쨌든지 간에 죄 없으신 예수님의 영혼까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면서 해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바로 죄가 없으신 순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더 이상 상관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한 자가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 여러분 우리를 의인 취급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칭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값으로. 그래서 여러분 죄의 영향력이 미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선한 영향, 이 선한 영향이 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인 사탄 마귀 앞에서 영적인 믿음으로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감으로써 마귀가 이 세상에 던져놓은 작은 미끼 뭐예요? 이 작은 미끼가 뭐예요? 크지 않습니다. 일회용품이에요. 잠시 동안 내 입을 달콤하게 하는 사탕, 그 하나와 같은 그런 물질과 사탕 하나와 같은 그런 명예와 사탕 하나와 같은 그런 권력과 사탕 하나와 같은 그 인기를 과감히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그걸 던져주면 홈런을 쳐서 날려버려야 돼요. 날려버려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채워가시는 가득히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영이 제 안에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을 들었을 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조명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도 잘 아버지 깨달아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 사단이 이 세상의 임금인 사단이 아버지 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일회용품입니다. 그것을 좋다고 아버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과 상관이 없다라고 아버지 훌을 털어버리고 오직 예수로만 가득히 채워나갈 수 있는 귀한 한날 될 수 있도록 또한 그런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